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겸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며 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넘치도록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것을 즐길 것이다. 앞으로의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밤 찾으시자 그가 꿈꿨던 미래의 삶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일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바꿀 수 없죠. 지혜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겸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입술의 겸손이 나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에 처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은 스스로 높은 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높이도록 하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분노와 질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죠. 그리고 모래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모래 한 알갱이는 가볍지만 그것이 모이다 보면 돌 못지않게 무거워집니다. 말씀은 분노가 이 둘보다 더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크게 내는 분노가 있죠. 그리고 자잘하게 쌓이는 작은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분노도 삶에 쌓이다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무서운 분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토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잔인하다고 이야기하죠. 창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가진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죠. 질투입니다. 질투 앞에서는 그 무엇도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질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잔혹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분노와 질투, 이 둘 모두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역시 피폐하고 파괴하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지혜자는 그러니 이것을 피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고 합니다. 분노와 질투 피해야 할 것이죠. 그것을 보면 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어찌해보려고 가까이 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악을 향해 나아가거나 그 근처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그것들을 피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작은 것이라도 그 위험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관계를 깨고 파괴하는 분노와 질투의 위험성을 이야기한 후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말 그대로 드러나게 얼굴 앞에 대놓고 하는 충고죠. 책망입니다. 충고와 책망은 씁니다. 6절 3반부를 보면 아프기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숨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닫힌 사랑을 뜻합니다. 혼자만 그 닫힌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고와 책망은 말씀을 보면 충직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이 충직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친구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아오라고, 아픔을 감수하며 그 씀을 감수하며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7절 하반부의 말씀의 비유와 같이 그 사랑은 입에서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달콤하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권면은 그 사람에게 기름과 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향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구의 친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친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환난의 날에 진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먼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와의 관계를 저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 하반부를 보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달콤한 입맞춤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죽는데 이 원수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그런 잘못된 것에 만족하게 되어 꿀과 같이 귀한 것을 거절하고 내뱉게 됩니다. 지혜자는 이 거짓에 취하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쓴 사랑과 달콤한 미움 사이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지혜자는 몇 가지 삶의 교훈을 잠언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8절을 보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의 실존과 불안한 삶에 대해서 묵상케 하죠.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증에 관한 말씀이죠. 반복적으로 잠언의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타인, 외인으로 표현된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낯선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죠. 그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선 말씀과 같이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아버지와 같이 아들에게 교훈의 말을 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의 모습을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그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기쁨과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이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며 내가 양육을 올바르게 했다, 지혜로 잘 가르치며 키웠다라는 것을 답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의 삶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오늘 이 지혜자의 교훈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그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악은 작은 것이라도 피하고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쁨이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찔리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피하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